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연극과도 같다. 연극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총감독입니다. 감독이 가장 중요하죠. 총감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영화도 감독이 다 많더라고요. 음악을 담당하는 감독, 이렇게 또 의상을 담당하는 감독, 조명을 담당하는 감독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감독은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감독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감독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총감독자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 있는,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느냐?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야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은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애굽 사람과 같이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동화되어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또 악한 바로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편안하고 잘 먹고 아무런 일이 없이 사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로가 듣고 뒤쫓아오게 만들어요. 누가 바로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만들고 또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가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 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홍해 앞에 갇힌 그 백성들을 쫓아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의 총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뭔가 곧장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만사행동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뒤를 돌아봐도 우리의 대적이 있고 옆을 봐도 뭔가 이렇게 막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1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총감독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총감독하시는데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 또 두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이 하는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요?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우리는 뭘 말씀을 나눴어요? 영생 얻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지난주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기 14장 31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뭐만 바뀌었을까요? 뭐만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그죠? 또 뭐요? 모세가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바뀌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뀐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모세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모세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진 자. 여기서 물은 뭘 말할까요?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죽음. 죽음에서 건진 자. 예수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죠? 예수는 구원자. 뭐에 대한 구원자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세는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진 자. 이게 말이 똑같은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죽음에서 건졌다 이 말이잖아요. 죄에서 건졌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림자. 그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총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을 믿는 걸 제가 지난주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보니까 어째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이 일종의 직분이 직분.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어떤 직분이에요? 세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세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천지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안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이걸 안 믿으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까?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첫 번째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처음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앵간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는, 제가 구원파 알거든요. 구원파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단들도 대체적으로 이건 다 압니다. 그죠? 그럼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죠? 이단, 그 구원파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구원파 이단이라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세 직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제사장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 남았어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 흐름이 누가 왕이냐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믿어요. 제사함 받은 걸로만.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식으로 믿을 수도 있거든요.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더라.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에 뭐죠? 합동측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뭐 교회를 떠났다 이거죠. 다른 데 교회도 갔겠지만은 거의 20, 30%가 다 줄었대요.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죠? 왜 꼭 예수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될 수, 내가 주인이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해서 됐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두 주인이 있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럼 마귀가 있는 나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 마귀 안 섬기는데요. 여러분, 마귀 안 섬기면 누구를 섬깁니까? 그럼? 하나님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하신 예수.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겠어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짜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제 문제를.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진짜 믿느냐 이거죠. 근데 평상시에 이게 모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를 또 줍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총감독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이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총감독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홍해와 같은 막막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게 앞이 캄캄한 일도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영생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냥 지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예요. 참 신기하게도 3시간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3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너무 의아해서 아니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뭐 기도해도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저녁에 1시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 3시간씩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자주 여쭤보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3시간 이상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길에 대고 음성을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느냐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3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있는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3시간 이상 기도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게 마귀 소리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 문제가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문제가 그냥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어요. 수면 아래에.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로 역사하지 않지만, 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로 역사 안 합니다. 마귀도 별로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별로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생활 해보세요. 별로 건드리는 게 없어요. 적당히 신앙하면 뭐죠? 뭐 여기는 되겠죠. 뭐 적당히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또 병들면 병원에 가고 문제 있으면 나름대로 막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 그거 안 되면 자동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러면 답니다. 근데 뭐죠, 여러분?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신앙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봤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굳이 뭐 출애굽하자 나가자 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아, 니나 나가라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또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이렇게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나왔지 않느냐.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곧장 만일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런데 뭐죠? 그들에게 큰 위기를 닥쳤잖아요. 홍해를 만난 거예요. 뒤에는 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이렇게 이제 홍해 앞에 가라지 있죠. 뒤에는 쫓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이거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광야 죽는 것보다 낫겠다.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딱 문제가 와보니까요. 그냥 적당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기가 와보니까 그때서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위기를 한번 당해봐야 여러분들이 실체가 드러난다니까, 실체가. 죽음 앞에서 봐야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안수사님 말기암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바로 2주 동안 병원에 가기 전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안수사님 어차피 죽는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살리겠지만 어차피 죽는다. 죽는데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저 그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주사님이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왜 모르니까? 내가 따지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 했잖아요. 자기 정체가 헛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봐야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봐야 한다니까. 안주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 갔잖아요. 제가 갈 수도 없어요. 저도 매일 갈라 했거든,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야, 요즘에는. 옛날에는 갈 수 있었잖아요. 요즘 못 가요. 근데 이 현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살고 싶은가 봐요. 살려고 그렇게 발광.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것들 진짜 믿음, 이때까지 믿음 뭐 하고 있었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하냐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봐야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니까. 진짜 믿음이냐 진짜 아닌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은 문제로 드러나게 하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안수사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천국 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의 수면 아래에 있던 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걸 놓고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회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당연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또 질문하신다 이제. 세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그때는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 주인 맞느냐 질문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는 다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주인 맞느냐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 그 질문을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꼭 있잖아요. 그동안 싹 꽁꽁 감춰 넣었던 거 있잖아요. 감춰 넣었는 것을 들킨 기분인 거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질문을 딱 하시길래 그 질문을 딱 하실 때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제 입에서 반응이 뭐가 나올까요? 야,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 큰일 났다 이거. 나 어떡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제 입에서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 내가 이 교회 주인 맞냐? 제가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어려움이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100% 그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본능이 있잖아요. 아직도 내 본능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적당히 주여주여 했을 겁니다. 설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문제가 와보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 것이 덜 통하는 거예요. 100%는 주인 인정 안 한 건 아니겠죠.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총감독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또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통해서 제 자신이 연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게 이 말이구나. 왜요? 온갖 것을 다 생각한다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없는 거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총감독자 되신다. 내가 너희의 총감독자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총감독자가 지시하는 대로. 총감독자는 뭐가 있을까요? 대본이 있을 거잖아요. 대본대로 하면 우리는 뭐죠? 일종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감독자의 지시대로, 감독자의 대본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감독자의 대본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대본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나요? 총감독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 안 나는데 감독자라고 인정을 하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총감독자가 맞다면 그분의 대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운망불평했지만 부러졌잖아요.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설교도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좋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정반대일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아유, 간증 들어보니까 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던데, 그건 간증이고, 그거는 백에 한 사람, 천에 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뭐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니까? 잘 나가던 사업도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간증만 들으면 다 해피엔딩인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여러분, 기대를 접으세요. 거의 90%는 그렇게 안 돼요. 물론 해결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히려 잘 나가던 것들이 다 망하고, 병은 더 들고, 죽음 직전까지 가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왜 중요합니까? 이때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총감독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결말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대본대로 하면 됩니다. 대본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뭐라고 그래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대본이에요. 아, 어려운데요? 그래, 어려워서 원망불평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본에, 말씀에. 그래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총감독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대본대로 하면 영원히 뭐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됐습니까, 여러분? 다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러나 뭐죠? 우리의 결국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면 이건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확실한 해피엔딩입니다. 어떻게 할 때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뭐요? 내가 할 일은 그 대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이 어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정해져 있다니까. 대본대로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대본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책임 안 집니다. 대본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대본대로 여러분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총감독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본대로 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안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 그런 성경대로 대본대로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총감독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또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